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3차 여행의 시작이 지난번 본문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좀 간단한 말로 3차 여행이 이미 시작된 거고요. 즉 지금 1차니 2차니 3차라고 하는 건 바울의 이 여정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누가에게는 그것보다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일관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행하시는 일들의 기록입니다. 마치 그 장기판 위에 말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면서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시키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공백이 생기면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공백이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고 목각에 맡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왕이신 자신의 섭리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십니다. 채우세요. 자, 이게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초점이고, 지금 우리의 때도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은 분명 다른 겁니다. 이걸 실제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인 거냐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에베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이 바울이 가길 원할 때 못 가게 막으시더니 2차 여행 다 마치고 이 수리아로 복귀하는 길에 잠깐 들르게 하시죠. 잠깐이지만 마음 같아선 더 머물고 싶고, 마침 거기 회당 사람들도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로 복귀합니다. 그 공백에 누가 오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오고,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하고 성령의 인도로 이미 예수를 믿고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주죠. 그래서 마침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도 바울이 그들을 남겨두고 간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죠?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가길 원하자 추천서를 써줘서 이 두 부부가 또 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도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의 일 진행으로 보여도 누가가 지금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신 거라,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로 왔다라고 나오는데, 윗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이 위도상으로도 좀 높이 있지만 그 지대로도 높아요. 산맥 지역이라서 윗지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거기를 다 돌고 나서 에베소에 왔다는 건데, 그냥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갔구나로 읽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의 초점은
주님이 자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특히 오늘 본문 전후는 여기 에베소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다시 갔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보통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쓰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라 여기기 쉽고, 그래서 해봄직한 추론이 이런 거예요. 아마 바울이 앞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을 때, 그때 해당 말씀 전할 때 그때 믿고 제자가 된 현재 에베소 교회의 교인 아닐까 하기 쉬운데, 뒤에 좀 보면 당황스러운 것이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답이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든 타이든 말은 또 제자라 그러고 침례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니들이 받았다는 침례는 좀 뭔 거냐?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맨 앞에 한 질문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은요, 바울이 벌써 이상한 거를 직감을 한 거예요. 아니다라는 직감이 생겨서 물어본 겁니다. 쉽게 너희가 참 믿음 가진 제자가 맞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때서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면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참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의 내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내 속에 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시적으로 지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제에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지를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질문만 딱 떼어내가지고 곡해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가령 믿음과 별개로 성령을 받는 일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필요하다라는 식의, 즉 믿음과 성령님을 분리시키는 거죠. 소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당신은 성령 받아야 돼. 이 둘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방언하십니까? 이렇게 가요. 왜 방언이에요? 그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전제로 물은 걸까요? 아니죠. 믿으면 그 믿음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주신 거고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신자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다 뭐냐면 성령은 믿는 순간 주어지는 은혜이지 이후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제2의 축복이라는 단계라느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물음은요, 너희가 참으로 믿는 자들이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참된 성도가 맞냐? 참 믿음 가진 참 제자가 맞냐?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인식은 이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것 같다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부재, 요한의 침례만 소유, 그리고 바울의 이 질문의 의도를 볼 때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보는 거예요. 즉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더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대체 여기 누가가 왜 제자들이라고 한 거냐? 또 하나의 빈약한 추론 중 하나는 그럼 이 사람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닐까?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간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럴 것이 앞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누가가 그에 대해서 한 소개가 뭐였냐면 내용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데 단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 자, 이게 연결점이 아니겠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읽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사실 본문 어디에도 아볼로와 이 사람들이 직접 연결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거 좀 알아야 되는 게 배경상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당시 시대를 과도기라 그러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자, 시기로는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아직 구약의 잔재가 남아있는 시기. 그 침례 요한의 영향이 아직 남은 기간이거든요. 이 과도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고, 이게 같다고 해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빈약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사실 앞에서도 봤지만 아볼로와 이 어떤 제자들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볼로도 한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지만 그런 기간 중에도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 뭐였냐면 구약에 능통했다는 말.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약의 의도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알고 그분에 대해서 열심으로 가르친 사람으로 이미 성령의 인도로 참된 믿음에 기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약 성도, 구약 시대의 참된 성도들과 같은 믿음 가진 신자였는데, 근데 뭐예요? 신약적 계시에 있어서 그런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는.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부류는 이 사람들 출신이 성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들 중 경외자들일 수도 있는. 근데 그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지고 있고 요한의 침례까지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즉 경건한 이방인들일 수도 있는데, 자, 이들은 단순한 이해 부족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설명을 잘 따라와 보세요. 언약 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새 언약의 시대이지만 과도기니까 구약의 옛 잔재가 남았다고 보면 이 구약 시대의 그 옛 언약을 이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 겉에 있는 큰 원이 옛 언약의 전체 범위이고, 이 큰 범위 안에 이 작은 원, 포함되어 있는 원, 이 작은 원이 은혜 언약에 속한 그 작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그 범위 안에 은혜 언약이라는 그 작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본문 기준으로 아볼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거냐면 이 작은 원,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참된 신자입니다. 단 계시가 불완전해서 그에게 보충이 필요하긴 했지만 분명 신자였다고요. 반면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요, 할례든 요한의 침례로든 자기들 입장에서 옛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은혜 언약의 그 실체 안에는 실제로 못 들어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참 신자로서 교리적 구속사적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였다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류는 명목상의 제자였으나 성령도 복음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아볼로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목적은 이 어떤 제자들의 정체, 그들은 대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 한 것은 결국 누구의 제자라는 거냐? 당시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스스로 제자라 부르고 불리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에 실제로 칭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알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 요한파 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요한 공동체가 2세기까지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침례 요한은 구속사적 역할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인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침례 베풀면서 뭘 하냐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을요 예수님한테 보내죠. 일부 제자들은 그 가르침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는요 그러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도리어 침례 요한의 그 장렬한 순교 이후에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그를 추종하고 그 요한의 침례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가 보여줬던 삶에서의 그 청렴과 도덕성과 고행의 삶,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던, 이건 사실 요한이 바라던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가르칩니다. 4절에 니들이 따르는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라. 그는 곧 예수시다. 그러지 않았냐? 아마도 간단하게 누가는 기록을 해놨지만 바울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요한의 침례가 가리키던 참 침례, 신약적 침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뭐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럼 바울은요, 침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르쳤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회개의 침례는 예수님이 뒤에 제정하실 새 언약의 진정한 침례를 가리키고 준비하는 역할이었던 거다. 근데 그 침례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시행되고 있는 시대다. 너희는 그 침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대위임령도 언급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그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이라는 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그분들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다. 즉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경배하게 되겠지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깨닫는 거죠.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오르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고 펼쳐지는지를 깨달아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 너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당연히 그것이 가리켰고 예비한 길, 예수가 명령한 침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을 거고, 그렇게 그들이 한 12명쯤 되는 무리가 진짜 제자가 돼서 12 제자가 돼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요한의 공동체에서. 자, 그럼 주님은 왜 이 시점에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왜 이 시점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걸까? 그 이유가 다음 흐름에 소개됩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또 붙잡고 근거해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더 강하게 말하는 거죠. 봐라,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이후에 성령이 두 번째 단계처럼 임하셔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신다. 특히 여기 안수했더니, 안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주어졌다는 걸 보는데, 아니 이건 어디에서도 우리가 봤던 거냐면요, 저 앞에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 뭐예요? 사마리아의 오순절. 거기서도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 베푼 건 누구냐면 빌립인데요. 막상 와서 안수한 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었어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나와요. 거기 8장에. 그래서 여기서 안수라는 건 사람이 손을 얹으면 성령을 오게 한다거나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시기에, 과도기에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의 권위와 토대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와 같은, 의식 같은 행위였어요. 안수. 이 본문에서의 안수는 그래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특별히 임하셔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이게 4번째예요.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실제 오순절의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8장의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사건,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마지막 오늘 19장 에베소의 요한 공동체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2장은
대상이 유대인이고요. 8장은 절반 유대인, 절반 유대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 10장은 완전 이방인. 19장은 요한 공동체. 이 사건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교회 형성 시기에, 과도기에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구약의 마지막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까지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실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차츰 전환되어 가는 구속사적 과정인 것이죠. 유독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력이 돼서 소아시아 복음화의 거점으로 사용되게 하셔서 결국 그렇게 그때는 막으시다가 지금 에베소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몇 가지 강조점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처음에 간 곳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기정사실이고, 또 가면 늘 박해와 반대가 있을 때라는 사실. 그런데 이 공간의 공식적인 분리가 발생합니다. 보통 역사적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뿌리였나? 그럼 어떻게 언제 분리가 된 거냐? 이런 물음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디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고린도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회당의 대적과 비방이 거세어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역의 공간이 옮겨지죠. 이게 하나의 점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베소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여기 에베소 회당은요, 그 앞에 2차 마지막에 잠깐 들렀을 때 이 회당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했던 그 회당이거든요. 호의적이었어요. 반응이 괜찮았다고요. 그래서 한 회당에서 3개월 가르쳤다면 지금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했다고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준 거긴 하죠. 2차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허락한 기간이 3주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길긴 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와 비방이 심해집니다. 8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담대히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전 논쟁을 하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 단순히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잖아요. 특히 누가가 이 표현을 또 쓴 데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앞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무슨 말씀을 가르치신 걸까?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간다. 나는 올라가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주님의 지금도 하시는 통치의 방식이고 곧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계속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복음이라면 이런 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다. 자, 이게 여러분 믿어질 거예요? 믿어질 일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나는 내가 한다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결코 못하는 거 있죠. 결코 못하는 거. 복음을 믿는 거. 왜요? 마음이 강팍하고 무슨 말이에요? 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거죠. 여기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길을 비방하죠. 듣다 석 달 참아주고 듣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바울로서는 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회당을 떠납니다. 더 이상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습니다. 자, 이건 우리도 기억해야 될 원리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딱딱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파라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보여주시는데 더 완고해.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안 본다. 우리끼리. 한 번만 나한테 그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너 안 본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요. 폭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등장하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라고 치면 옛날 영국 성공회 때 17세기 영국 종교개혁 때 내부에서 개혁을 해보자라고 했던 청교도들이 있었고 가망이 없다. 우린 분리돼서 나아가서 교회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던 경우처럼 이해는 되죠.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가 맞서 싸우고 부딪혀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치적 계산이 생기고요.
결국 나도 다칠 확률이 커집니다. 배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져서 복음을 더 모독하게 되는, 계속 그 모독의 크기가 더 커지는, 더 큰 죄를 쌓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내부에서 개혁을 해보겠다고 했던 그 나도 그 상황에 휘말려서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얼마든지 논쟁으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탁월하잖아요. 그리고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분도 있고 숫자도 있어요. 그럼 정치력 동원해가지고 회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바울은 회당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당 유대인들 다 내보내고 우리가 이 공간 쓰자 이런 적이 없어요.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짐 싸가지고 자기가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되 다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방식 아닌가요? 주님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쓸어버리지 못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죠. 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조용히 피하신 겁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과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벌써 뭐인 거냐면 세상 나라와 생각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흘러가는 사고의 흐름이 달라요. 체계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힘으로 억압하고 굴복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설득하시고요. 기다리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물리력으로나 투쟁이나 혁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언제 어떻게 분리된 거야? 기독교가 유대교 내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교를 개혁하겠다고 시작한 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옛부터 가리켜 오셨던 그 일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전할 뿐인데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죠. 왜요?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유대인들이 계속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표현이 9절 중간쯤에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져온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 따로 세웠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한 분리만 떠올릴 게 아니라 또 단순히 장소만 옮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으로 보면, 보세요. 옛 언약의 원이 이렇게 크게 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 안에 작은 원,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의 공동체만 따로 분리시켜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따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교회론적 의미가 신약 앞부분에서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쭉 나왔는데 이 19장 에베소에서의 기록에선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신약의 교회가 순수한 제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은혜 언약,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암시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리들 속에는요, 혈통상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모습이었을 거예요.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교회가 이동해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출판사로 알려진 이름인데 두란노, 영어로 하면 티라노스, 헬라어로 티란누, 사람 이름입니다. 티란누라는 사람이에요. 티라노스, 공룡 이름 같은데 두란노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서원, 두란노 서원, 헬라어 원문으로 스콜레입니다. 영어로는 스쿨입니다. 스쿨의 어원이에요. 철학 강의나 강연이 진행되는 큰 홀이 있는, 쉽게 말해서 학교인데 두란노는 이 학교의 주인이거나 메인 스피커, 강연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9절 끝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기록에는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했을 거라는 설명도 있는데 덧붙여서 그 시간이 당시 이 지중해권 문화의 가장 더운 시간대라서 그때가 쉬는 시간이고 그 쉬는 시간 중에 두란노가 바울한테 공간을 쓰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이는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예요. 자기 생계 열심히 일하면서 가장 더울 때 쉬라고 비워놓은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바울이 매일 강론했대요. 날마다. 10절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사역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요. 소아시아의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중 하나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후에 골로새서를 쓰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개척자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 에바브라, 이 사람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후에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속한 교회죠. 그 소아시아 7교회들도 아마 바울이 우리가 이런 배경 없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전도 사역을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쭉 사역을 했고요. 2년 동안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결과 그 지역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일을 행하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암시가 오늘 본문에 또 어디에 분명히 나와 있냐면 10절 제일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는 복음을 주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님에 관한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 사람들은 말하겠죠. 바울 목사님,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길 아니요. 주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에베소 2장 17절 말씀에 그가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요?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전하신 거다. 분명 이러한 인식이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내신 사건이 신약에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였습니다. 특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는 태도를 일찍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내 속에서 성취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냐면, 뭐가 먼저인 거냐면 주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와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알죠. 아는데 어디가 문제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머리로만 알면 알죠. 누가 모른대요? 알죠.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시고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 살기 바쁘지. 머리의 한계라고요. 끝나버려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현실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사실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와 별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물론 지식의 양이나 범위의 차이뿐이지 원리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이 안 느껴진다고요. 안 와닿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가 되게 어디에서 멈추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끝이 아니고 그때 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왜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맞는 건가. 그 속에서 나를 신자로 부르신 자리와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생각들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내 현실 속에서 조금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할 때 되게 우리는 내 상황,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 그걸 내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게 보통인데, 그게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주님 명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래야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 말뿐이고 머리에만 있고 경험은 별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혹 내가 지금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상태, 혹 이 교회 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신앙생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럼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생각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어찌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은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교회 안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 교회가 흠도 있고 점도 있어도 또 그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 별로인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어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기뻐하고 견디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말씀의 선포와 교육과 그리고 주님이 직접 차려주신
식탁에서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실제로 언약으로 맺어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배워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각자가 일주일 삶을 사는 시간과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러다가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시간에 이 물리적 공간으로 와서 여기 모여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직접 차려주셔서 공급하신 이 빵과 포도를 직접 받아 내 입으로 섭취하며 먹고 마시고 넘기며 함께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교회됨을 누리는 것. 이 일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것. 말씀 사역에 형제 사랑에 겸손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더 섬기려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순종들이 말하자면 주님의 말을 듣는 거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을 때 듣는 거고요. 이런 것이 실제로 있으면 희한하게 그 흐리멍텅하던 게 조금씩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는 것들 계속 하다 보면 식상해지고 습관처럼 되고 뭐 별게 없는 일들 같아도 그 일들이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일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교회에 속하고 몸을 이루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그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즐거워하십시오. 제자들로 따로 세워서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하신 것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두란노 서원이 그랬듯이 이곳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고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님의 지체로 함께 연결되어 같이 지어져 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